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쌀쌀한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베델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 제목 어찌 이렇게 맞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기뻐하시고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마르지 않는 샘 39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새 가족 많이 시작되는데요.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접수가 가능하니까 마르지 않는 샘 이 5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성숙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근두근하는 그런 새 가족들이 있다면, 아직 등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등록해서 함께 새가족 반을 통해서 정동 젊은이 교회 수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보면 새가족 반 수료하고 앉아있는 지체들 보면 너무 반가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하지만 너무 반갑고 잘 정착하고 있구나, 예배하고 있구나, 굉장히 보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마음 정하지 못했다면 새가족 반을 통해서 젊은이 교회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런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확신을 가지고, 좀 확신이 없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된 이삭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또 두 번째 기근이 찾아왔어요.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진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의 삶에 큰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조금 가나안 밑에 쪽에 있는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의 땅, 그곳은 그나마 가나안보다 조금은 비옥했던,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던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땅으로 내려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가나안에 찾아온 큰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상식적으로 애굽에 가면 늘 나일 강변에 비옥한 땅에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물과 음식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고초를 겪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다랐을 때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어떠한 불안함이었냐면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불안함.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불안함. 그런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아내 사라요, 애굽 땅에 들어가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그래서 혹시 아내를 탐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아내한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 예상대로요,
그 사라의 미모가 금세 소문이 났어요. 그 애굽 땅에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이요, 그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여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불러들여요. 거리낄 이유도 없는 게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 거리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잘못 꾀를 내어서 큰 화를 그가 겪게 된 거예요.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화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왕의 궁에 불러 들어갔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아내를 꺼내올 방법도 없어요. 거짓말한 것이 탄로라도 나면 큰일을 겪을 것이고요. 또 사라를 바로 왕에게 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세요. 바로의 집에 사라를 불러들여 놓은 다음부터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말씀 어디에 봐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정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요, 물과 음식이 풍족한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가라고 하신 땅,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죠.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어떤 다른 곳으로 가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그의 삶에 엄격한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셨는지도 몰라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할 자, 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 그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내 앞길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심미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래, 이 길이 맞다, 너 여기로 가라. 만약에 뭐 유학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 어떤 직장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너 어디 가라, 여기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좀 우스개 같지만,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렇게 물으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구별해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거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 돼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로바로 내 마음대로, 내 합리적인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때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 참 힘들어요. 왜 아무 대답도 없지? 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간절한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지? 참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돼요. 때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조급한 거예요. 급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내 진로는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내 앞길에 모든 것이 불투명해서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조급함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안하나요?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세요. 그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블레셋 병사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형편없는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던 자는 누구였냐면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을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병사들은요, 도끼 들고 삽 들고 쟁기 들고 나와 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사들은 어땠냐면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고요,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기 시작하고 이탈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울의 두려움도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빨리 좀 돌아와서 제사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적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규례대로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왕이었던 자신이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규례를 어긴 것,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물론 틀린 것이긴 해요.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사울이요, 제사 그 자체만 몰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린다고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는 실수하는 다른 내용이 등장해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듣게 돼요.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큰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모든 백성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이요,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
레이 사람 야하시엘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말씀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더욱 복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는 승리하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도왔고요, 나중에는요 그 연합군들, 유다를 치러 왔던 연합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싸워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백성들은요, 군대들은요, 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그 높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병사들이 앞서지도 않았어요. 찬양대가 앞서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심 찬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막아서는 크나큰 문제 앞에, 불투명한 미래 앞에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우리 박용호 선교사님, 저희 젊은이 교회 벌써 10여 년 전, 그 전부터 오래도록 섬겨 오셨고, 또 지금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강하게 여러분께 다가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간증을 듣기 원해요.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또 도전받고 또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주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박용호 선교사님 큰 박수로 우리 강단에 잠깐 모셔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던 바로 그곳인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젊은이들 얼굴은 다 어디로 가시고 이제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먼저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제 간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탄자니아 갈 때 색스폰 8번 주고받고 가서 제가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색스폰을 좀 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무슬림 아이들이 한 50%, 한 150명 정도가 오는데요. 지난 8월 2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만화로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어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첫 예배 20명이 왔는데 그 다음에 50명, 80명, 100명, 130명, 150명 지금 계속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특히 무슬림 아이들은 부모님들 모르게 조용히 왔다가 또 예배 보고 가고. 이게 이제 제가 그 건축한 송계야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저도 직접 건축하고 철근도 자르고 또 벽들도 쌓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동장 23살 23살인 이제 그 자매인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찬양도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지가 한 약 900평 되는데요. 선교센터, 교회, 그다음에 교실 5개, 도서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실과 도서관은 금년 말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교회와 선교센터만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만 되면은 그 동네 많은 아이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서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책 보고 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사는 지역의 유일한 그 놀이 공간은 저희 선교센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놀고 책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들어오면 해 질 때까지 밤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우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물 없는 집이 많은데 저희가 그 마을에 우물 없는 집을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지하 약 30m를 저희가 뚫어가지고 모터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저희가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수녀님 2분이 저희한테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장영희 선교사 옛날 젊은이들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송계야에서 제가 지금 교회를 건축한 송계야에서 약 100km 떨어진 아주 시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마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가난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곳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죠.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소서. 주여 주여 내 아이들 아주 예쁘죠? 눈망울이 참 예쁩니다.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아이가 장차 목사가 될 아이입니다. 자기 꿈이 목사라고 그래요. 지금 5살인데.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보셨어요? 오시고 싶죠? 한번 오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탄자니아에 정말 아주 그 시골에 이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2000년에 매주 토요일 날 그 복지기관에 뇌성마비 아이 돌보는 그런 기관에 제가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오후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 당시 2살 난 그 뇌성마비 아이를 제가 품에 안고 제가 죽을 떠먹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얼굴도 이그러지고 팔도 곱고, 그게 도저히 걸어 다닐 수도 기어 다닐 수도 없는, 그저 누워만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죽을 떠먹이면 바로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뱉어요. 또 넣고 또 뱉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아이가 불쌍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정말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사랑의 물이 폭포수처럼 제 등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꼭 끌어안았나. 근데 제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저를 꼭 끌어안고 제게 뜨거운 사랑의 물을 부어주셨어요. 마치 살아있는 듯이, 정말 살아있는 분이 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하루에 매일 한 1000명 정도 중보기도를 쭉 계속 해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게 세상적으로 제가 어떤 명예를 얻고 뭔가 세상적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먼 훗날 제가 은퇴 후에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2004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우리 본당 예배당에 3부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결단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천정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년의 기간을 주십시오. 제가 목회신학대학원에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안수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저녁에, 그래서 낮에는 제가 국내 대기업 S그룹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신학 공부에 제가 이제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미션대학 S대학의 교수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8년 3월 2일 날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이 저보고 함께 합력해서 선교 활동을 하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데가 이제 도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유치원도 운영을 시작했는데 언어가 잘 안 돼서 제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 3시간 떨어진 모로고라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간 언어 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언어 연수하는 기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 선교 단체를 설립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선교 단체 설립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탄자니아 정부에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미션 단체는 선교 단체는 대통령의 제가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허가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2년 7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달에 선교단체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또는 어떤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제게 기뜸을 해주셨어요. 이 선교단체 허가는 절대 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국가안전기획원인가 정보원 그곳에서 선교단체 허가를 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붙잡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한국에 돌아오려고 항공기 티켓도 다 끊어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짐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다 이제 계획 세워놓고 그러고 있는데 10월 말에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10월 15일 날 내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단체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단체 허가를 받고 그 당시 저를 도와줬던 탄자니아 국회의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탄자니아의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당신 지역구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살렘에서 약 1000km 떨어진 최남단, 거기는 말라위 잠비아와의 그 국경 지역인데요. 그곳 송게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100km 떨어진 은빈가까지, 그래서 저희가 송게아 지역과 은빈가 지역 두 군데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이제 유치원도 끝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유치원 개원을 시작해서 그리고 대학 설립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참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아파요. 물론 어른들도 아프지만,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들 아플 때 제 품에 안아요. 안고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이 아이 사랑하시죠? 예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그러면 바로 나요. 말라리아 걸린 아이도 낫고 심지어 갑상선에 임하는 혹도 다 사라지고, 물론 제가 도도마에 있을 때는 손만 얹으면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환자들 그 교회에 오면은 다 낫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정말 탄자니아 그 시골 구석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 빚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 또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사랑의 전도사가 돼야 돼요. 사랑의 치유자가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정동 젊은이 교회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합력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시간이 좀 드린 시간이 적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선교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려우셨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시고 지금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을 짓는 일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요. 나중에는 지금 대학도 그 다음에 설립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중고등학교에 세워서 교육사역을 통해서 탄자니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꿈꾸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을 때 하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신 줄로 믿어요.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탄자니아에 더 놀랍게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젊은이 교회도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 상황을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잠깐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입장에 상관없이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근육년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 땅에 내려간 거는요, 조금 더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분명해요. 왜요?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하나의 뜻이 아니라 먹을 것을 따라서 그 땅에 내려갈 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물을 얻기 힘든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인도해 내리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기근했다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던 그 땅에 순종하고 머무름으로 그 기근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의지하는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주변 상황은 이삭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복 받고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복 받으니까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시기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가서 이삭 좀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는요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축과 종들이 힘이 많아졌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가운데로 어떻게 보면 정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소득을 얻은 것 다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소유를 잃을 수도 없어요. 물은 생명과 직관되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의 소유를 다 잃도록 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억해냈어요. 뭘 기억해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자리를 기억해냈어요.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던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삭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었던 그 자리에 이삭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아, 그곳,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곳이 여기 어디쯤인데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요, 그 메워져 있던 흙과 모든 잡동사니를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 땅을 파서요, 샘 근원을 얻고 물을 얻고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들과 그 모두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면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가서 해코지를 해요. 시비를 걸어요. 우리들의 땅이다. 여기서 우물을 팠으니까 그 우물은 내 것이다.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팠으면 내 거지 어떻게 내 것이냐고 막 다투었나요? 아니에요. 말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아요. 그 일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3번째 만에 그런 시비와 다툼 없이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냥 내어줄 수 있었을까? 이삭에게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셨으면, 그랄 땅에 머물러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결국 물을 얻게 하시리라, 번성케 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3번째 만에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좀 말씀을 띄우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낳으시고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탄자니아 땅에 가라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중보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삭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소유와 가족들과 종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르호봇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인가요? 우리 이 한 문장만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곤고하여 지쳐있을 때도 우리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때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낳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내 앞에 미래는 불투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참 그 무엇보다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그 소망으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며 나의 미래를 아시며 나를 이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자녀를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의 분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게 내게 원하시는 그 성령 창문의 빛을 주시는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제대로 날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나를 낳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